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저간한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아버지 장시간에 걸쳐서 운전을 하면서 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이 또한 아버지 평안이 그 마음속에 용수숨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복된 시간들임을 믿고 기쁨으로 돌아가며 다음을 하나님 앞에 바라면서 아버지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예, 얼굴들을 좀 보시면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찡그리고 인사하면 안 돼요. 웃으면서 하세요. 예수님 닮으세요. 찡그린 사람은 없어요. 한번 웃으시라고. 예전에는 한번 웃게 하려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했는데 내가 우스갯소리 하면 썰렁해진다고 그래서 안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하는 시간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한 주간 동안에 나는 왜 잘 안 풀릴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 아니면은 자기의 고민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답니다. 여러분들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니까 미국의 LA에 엄청난 이제 불이 났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세미나를 갔을 때 LA에 헐리우드 그 언덕 헐리우드라고 써 있고 그 위에 보면 이제 교회도 이렇게 예수님 생애 파노라마가 이렇게 펼쳐지는 그러한 교회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 서쪽에서 이제 동쪽을 보면은 이제 산이 있는데 거기 헐리우드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마 가보신 분들이나 이제 그림에서 이제 사진 같은 거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밑에는 뭐 비버리 힐스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부유층들이 사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길에는 이렇게 별 모양이라든가 그런 거 해가지고 유명 배우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의 이름도 이렇게 있고 손이나 발 같은 거 이렇게 모양 이렇게 해놓고 그쪽에 이렇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한번 이렇게 LA가 어떤 것인가 하면서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을 가보고 이제 그 가는 도중에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이제 그 지역을 간 건데 어쨌든 그 교회 가서 예수님의 그 생애 파노라마를 쫙 이제 굉장히 커요. 앞 전면이 다 이제 그래서
그 파노라마를 보고 하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이제 불이 나가지고 그 부유층들 집이 이제 많이 불탔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이름 되면 알 거예요. 박찬호 선수 그 집도 굉장히 그 부유층 집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불탔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가 끊기고 전기가 끊어지고 미국 동부에는 너무나 이제 눈이 많이 오고 돌풍이 불고 막 이런 사건들, 또 이제 전쟁에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데 러시아 같은데 전쟁이 있기 때문에 전기 공급도 안 되고 가스 공급도 끊어지고 또 집도 없고 좀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냥도 평안하게 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또 이 영하 막 25도, 30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쪽에는 그렇게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스가 끊기고 전기가 끊기니까 뭐 난방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태. 뭐 예배도 드릴 수, 우크라이나 이제 이렇게 제가 아는 한재성 선교사도 우크라이나 이제 선교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할 때에 그들 마음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감사하죠. 그러나 이것도 언제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지요. 주님이 빨리 오시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환란,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이런 점점 이제 압박이 많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지막 때 상황인데, 우리가 평안하게 이렇게 아무런 불편함 없이, 여러분들 춥습니까? 너무 더워서 선풍기는 들지언정 춥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겨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길 원합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예배,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드려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로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예선교회, 이제 예배당이 아니라 예선교회 성도들의 모임, 여러분들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 예선교회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통로가 되는 거고,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에게 교회는 무엇인가 한번 같이 합니다. 나에게 교회는 무엇인가? 나에게 교회는 무엇인가? 나에게 교회는 무엇인가? 나에게 교회는 무엇인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합니다. 예배당을 생각해요. 우리 예선교회라는 그러한 이제 모임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 교회는 무엇이길래 내가 이제 예선교회에 속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왜 예선교회로 가라고 했고, 가까운 데도 교회 많은데 또 유명한 교회 설교도 훌륭한 목사님들 많고, 이렇게 사람을 막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어질 것 같은 그러한 풍부한 모든 것들이 넉넉한 그런 교회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작은 교회 또 시골 교회, 이제 설교도 중구난방으로 하는 그러한 목사에게 이제 보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하는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그랬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아무 데서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벗어나면 또 다시 오게 하고, 또 벗어나면 다시 오게 하고, 자손들도 벗어나게 하면 다시 오고.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 2000년 가까이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그곳으로 또 다시 거의 1900년, 2000년 가까이 되는 그 흩어진 세계 각국에 흩어졌어요. 그런데 2000년 정도 되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아마 다른 민족들 같으면 다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시금 모였다. 다시금 모여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이제 땅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지시했던 땅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이렇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아무데나 가지 마라. 아무 사람이나 만나지 마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내가 말하는, 내가 만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무나 만나면은 안 된다. 아무 곳에나 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제가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을 때 초창기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사람들이나 막 만나거나 아무 세미나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거기서 이제 어떤 뼈대를 만들게 하고 원리를 깨닫게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지정한 곳 아니면은 가지를 않았지요. 우리가 그 믿음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의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바울이 문안 인사를 드려요. 그런데 문안 인사를 개인에게 드리는 것보다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거든요. 교회. 이제 교회를 그만큼 이제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문안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17절부터 말씀이 이제 19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 내용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 우리 예선교회지만은 각자 예선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예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예선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선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이 바울이 원했던, 정말로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내가 찾아서 나에게 적용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는 나한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장소다. 아멘.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영광 돌리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진정한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래요. 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죄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버지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까? 못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저 부처나 뭐 사대성이나 소크라테스 뭐 부처 뭐 마호멧 이런 종류의 그런 사대성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 되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예수님을 믿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것이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도하기를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우리가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돼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정말로 계시다면 나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내 마음에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은 내 진실을 보시고 내 순수함을 보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바로 창조자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도 그 안에 창조된 그 존재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없이는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믿어야지 돼요. 그런데 창조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왔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모든 심판하실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이제 창조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세상이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성경에 수없이 나타납니다. 말씀 한마디에 없어지고 말씀 한마디에 생겨나고, 아멘. 말씀 한마디에 생겨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무에서 유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만나가 세상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전혀 세상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만나의 씨가 있다면 그 씨를 심어서 생겨나고, 세상의 모든 것은 세상의 땅에서 생겨진 것으로 변화되고, 씨라는 것에 의해서 땅이 흙이 씨의 그 싹을 틔워서 거기에 흡수되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자라나다 나중에 그 생명이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요. 모든 만물의 근원은, 땅에 속한 것은 다 땅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모든 것들. 여러분들, 땅이 아닌 것이 나온 게 있습니까? 만물,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보고 뭐를 보든지 다 땅에서 나온 거예요. 네, 여러분들 뭐 자동차나 이러한 것들요, 다 땅에서 걷어가지고 다 변화시켜가지고 다 만드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렇게 막 엄청난 발전을 했지만 컴퓨터도 땅에서 나온 모든 재료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그걸 바꿨을 뿐이에요.
그런데 만나는 절대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창조 주시기 때문에 있으라 하면 있게 되고 없으라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보면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이제 죄악이 간영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의 할 일을 내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얘기하죠. 아브라함하고 얘기하면서 의인 1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10명이 없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사라져버렸어요. 거기에는 성전이 굉장히 큰 성전들이 있고 많은 발전됐던 그런 지역이죠. 무엇보다도 발전됐던 지역이. 그런데 지금은요, 아무런 존재가 없어요. 거기는 유황이 또 뭡니까? 사해가 있어서 완전히 소금. 그래서 생물이 살지 못하는 그런 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있으라 하면 있고 없어져라 하면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과 유황으로 없애버리니까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도 불과 유황으로 세상을 다 멸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진 것 같이 또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창조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 여러분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어제도 이제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이제 개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개를 이렇게 안고 가고 이제 끌고 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람보다 짐승이 더 귀하게 되는구나. 그게 마귀들의 작전이거든요. 이렇게 모든 관계를 뒤집어 놓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그 땅이 있고 그 위에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그 위에 사람이 있는데 싹 뒤집어 놔요. 그래서 사람이 맨 밑바닥의 존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돈이 더 중요합니까? 진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 목숨보다요,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상황이 돼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이걸 다 뒤집어 놔서 그래요. 물질의 존재는 가장 낮은 존재거든요. 존재.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환경이나 동물, 이제 또 그 위에 이제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가장 하나님하고 가까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제 인정을 받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이걸 다 뒤집어 놔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없고 돈을 최고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사람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돈이 지배하는 시대가 됐어요. 물질 만능주의가 돼버린, 사람이 최고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들입니다. 짐승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귀엽고 아무리 좋은 그러한 동물들이 있고 식물이 있고, 뭐 요즘에는 뭐 수석도 몇 억씩 하고 나무도 몇 억씩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갖지 않은 거지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보다 훨씬 존귀한 존재예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비록 가지고 있는 외모는 또 가지고 있는 물질은 없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십억 대를 하는 돌이랄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 없어요.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식물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존재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그만큼 귀합니다. 그만큼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로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이 얼마나 존귀한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요. 이제 죽고 싶은 마음도 생겨지고, 또 왜 나 같은 존재는 뭐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참 세상 살기 힘들다, 막 이런 이제 힘들고 짜증스럽고 막.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 자신을 바로 알면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고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어. 나와 함께 할 때 나를 복 주시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뭐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저렇게 될 때도 있고, 최종적인 결론은 나를 천국 가게 하실 건데, 내가 왜 잠시 잠깐의 어려움 속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이제 사라를 빼앗겼을 때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아팠겠죠. 그럴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하다가 팔려갔을 때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죽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귀하게 여긴 그가 이제 그런 대우를 받으니까 억울하게 감옥 갇힌 거, 언제 빠져나올지 모르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분명히 요셉은요, 하나님이 자기 존재,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실 때는 분명히 뜻이 있다. 나중에 그가 고백한 것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한 것은 뜻이 있다. 형들에게 팔려가야 될 이유가 있었다. 감옥에 갇혀야 될 이유가 있었다. 내가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다. 왜?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나를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이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말씀을 삼가 지켜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이 복으로 바뀌어져요. 복으로 바뀌어져.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모든 것에 저주를 받아. 저주받는데 왜? 죄악으로 관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망이 그를 사로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짧게만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기도하고 이제 설교하기 전에 이제 설교하면서 그런 LA 사건이라던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사건 막 이런 것들 얘기하고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 이 모든 만물에 되어지는 일들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 그쪽에서 전쟁할 수밖에 없고, 또 이스라엘 나라, 왜 꼭 그쪽에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가? 왜 러시아가 전쟁할 수밖에 없는가? 또 이스라엘하고 또 주변 나라가 왜 전쟁할 수밖에 없는가? 이미요, 미국 쪽에서 계속 마지막 대현상에 미국 쪽에서 전쟁이 난다면은 왜 그렇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러시아가
3차 대전을 일으키고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환난 직전에 할 역할이 있어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주님의 때가 아직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때가 가까우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쪽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일들을 볼 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구나.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여러분들 보면은 성경에 이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니까 위에 궁창이 있고 아래 궁창이 있고 이제 빛이 비춰지고 이제 태양이 비춰진다는 거죠. 이제 먼저 이제 빛이 있으라 했는데 그 빛은 영의 빛은 1장 1절에 이제 빛이 있으라는 그런 영적인 그러한 빛이고요. 하나님의 빛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그리고 세상에 생명이 들어오는 빛이에요. 그리고 이제 1장 14절에 빛이 있으라는 것은 해와 달, 별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두고 운행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일들을 이루도록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래서 이 연한, 올해가 2025년 이렇게 해가지고서 연한을,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자, 밤이 있고 낮이 있고 하루가 지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편리하게 한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사람이 그것을 활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만물을 움직이는데 사람 머리도 움직이고 또 만물 모든 것도 다 움직이고 태양도 움직이고 달도 움직이고.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태양도 떠 있어요.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태양이 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때는 태양이 움직이는 걸로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뭐예요? 지구가 움직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구가 도는 것이 멈춰진 거예요. 여러분들 지구 도는 속도가요 엄청나게 빠릅니다. 엄청나게 빨라요. 비행기가 보통 마 1 정도 조금 못 미쳐서 이제 외국에 가는 비행기들이 그렇게 가는데, 이제 마로 이제 제트기 같은 경우 이제 뭡니까? 전투기 같은 경우 막 그런 경우는 마 1, 2, 3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통 비행기는 마 1이 조금 안 돼요. 그 정도 1200km로 달려가도요 해를 못 따라가. 지구 자전하는 것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빨라요. 1200km로. 1시간에 1200km로 달려도. 그러니까 이 지구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도는 속도가. 그런데 그걸 멈춰버려요. 여러분들 만약에 1200km로 가던 차가 딱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서질까요? 만약에 섰다 쳐. 그럼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 다 날라꺼져요. 자, 지구가 1200km보다 훨씬 더 빠른 상태에서 막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서졌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다 튕겨쳐 나갈 거예요. 우주로 다 튕겨쳐 나갈 거예요.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거예요. 여호사가 외쳤는데 기브온에 해가 머무르고 아야론 굴짝에 달이 머무르고. 할렐루야. 한 번이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 때 10도를 뒤로 바꾸래. 아니 가던 게 뒤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과학적으로요 더 증명이 돼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운행을 주관하시는, 그 속에 내가 살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여기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임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을 거예요. 많이 읽는데 나한테 딱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지는 많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나에게 이렇게 된다,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야. 되는 게 당연한 거야. 특별한 것은 안 되는 게 특별한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특별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당연한 걸로 여기고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면 돼요. 내가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생사화복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 오늘 말씀이 교회에서 이걸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나라는 존재가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의 존재도 깨달아졌어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주관하는지 알았어요. 그럼 내가 그 속에 이제 살고 있어요. 그럼 나는 그 속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면서 사는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여기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할렐루야, 우리에게 마음눈을 밝히라고 했어요. 마음눈, 그냥 일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무엇인가. 가장 큰 소망은 천국입니다. 아멘. 나에게 가장 큰 소망은 천국이에요. 지금도 나는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천국 가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나는 가장 부러워요. 뭐 잘 나가는 사람, 뭐 돈 많이 버는 사람, 뭐 유명한 목사,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이 시간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을 가장 부러워해요. 나는 뭐 이렇게 갔던 저렇게 갔던 뭐 상관없어요. 천국에 하나님 품에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을 가장 부러워요. 나 또한 빨리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 뭐 특별한 미련 없습니다. 저는 처음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 그 마음이 그렇게 그 마음인데, 어쨌든 천국이 그렇게 좋아요. 천국의 삶을, 그런데 그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 땅에서는 그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라고 이런 훈련을 시키고 저런 훈련을 시키고 많은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지 천국 삶을 사는데 아직도 내 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죄성을 버리지 못했고 내 경험, 내 습관, 나의 성격, 이런 것들, 뭐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온전히 역사를 못해. 그러니까 그거 빼내기 위해서 부딪히기도 하고 갖다 들이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얻어 터지기도 하고 내 스스로가도 막 발버둥 치기도 하고 하면서 모난 부분, 또 움푹 들어간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둥글둥글, 그래도 모난 부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뭐 목사님도 뭐 이렇잖아요. 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옛날보다는 그걸 잘 증명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모가 잘 할 거예요. 뭐 더만 이제 뭐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은 더 오랫동안 나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은 간접적으로 처음에 같이 살면서 느끼는 거하고 지금 많이 변했다고 그들도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왜 천국 생활을 진짜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졌느냐? 그럼 이 땅에서 그걸 살아봐라.
살아봐라. 내가 부를 때 천국에서만 그거 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갇힌 자, 눌린 자, 또 포로된 자,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다 해방시켜 준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이런 일, 저런 일, 뭐 불행과 고통과 분노 막 이런 것들을 막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다 뽑아내고 가려내고 또 눈물 흘려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진짜 천국의 소망, 천국의 삶을 이래서 천국 삶을 사는 거구나. 이래서 천국을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더 느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암에 걸려서 실망하고 막 그런 거 보면은 믿음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들을 많이 가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데 뭐가 걱정해서 실망하고 근심하고 그러는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요. 아멘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가장 큰 소망이 바로 하늘나라에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사는데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영이 변해서 혼이 되고 혼이 육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 땅에도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주님 편에서 바라보세요. 주님과 함께 결부시켜서 모든 것을 말씀과 함께 결부시켜서 해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나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다고 느낍니까? 불행한 이유가 있어요. 왜? 내 자신이 갇혀있기 때문에, 내 자신에 매여있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생명사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사계. 하나님이 나를 싸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내 중심 되시니까 나는 이런 문제 터지고 저런 문제 터지고 나를 나되게 만들려고 왜 저 사람 만나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나를 나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먼저 생각하면은 해결됩니다. 하나님 먼저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먼저 생각하지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우리 하나님 먼저 생각해요.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예선교회 세워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선교회 세워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유목사를 위해서 세워졌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각자가 나를 위해서 예선교회 세워주셨다. 얼마나 복입니까? 나를 위해서. 이 목사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 목사가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수치스러운 얘기까지 다 해가면서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이때는 나를 위해서 못하지요. 여러분들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아멘? 이런 일 저런 일 나를 위해서 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맛보며 사는데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기업,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 기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책임지는 것이 기업이에요. 내 삶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서 교회가 기업이 되어서 나는 그 기업에서 내가 거기서 활동함으로 내가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아니 나 회사 다니면서 그것이 나의 기업인데요. 여러분들 회사는 하나님 나라의 큰 세계의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회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가게를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회사의 한 부서예요. 김정은 성도님 거기 관공서에서 일하는 거요. 하나님 나라의 이 나라의 한 부서잖아요. 이 나라의 우리 대한민국의 한 나라. 그런데 세계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는
대한민국의 한 부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 관공서, 그 관공서에서 일하는 부서, 그렇지요? 더 크게 보면은 진짜는 하나님 나라예요. 관공서가 망하면은 내가 기업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나라가 망하면 뭐가 돼요? 관공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은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 기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 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땅에서 내게 주어진 것 그것만. 근데 우리 이 세상 모든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최고의 기업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딱 사장 마음에 들면 나는 내가 하는 부서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넉넉하고 풍족하고 부족함 없이 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울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복되다 일컬을 것이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규칙, 하나님 나라의 그것이 모든 회사나 직장이나 또 관공서나 모든 부분에 적용이 돼. 적용. 윗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준 사람으로 믿어야 돼.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절대로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나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은 관공서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어디에서든지 다할 것이고 뭐 사회생활이나 가정에서나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복의 모든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요 부국이었어요. 엄청난 부가 넘쳤어요. 강국이었어요. 이웃나라가 감히 침범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됐어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막 이런 것들이 난무했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우리의 모든 삶이 부유해져요. 부유해져요.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해져요. 부족함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 돕듯이,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왕 때 주변 나라들이 막 많은 것들을 갖고 와서 막 갖다 줬거든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이제 하나님이 나의 이제 인생을 주관하시는 나의 삶을 깨닫게 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19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에 와서 나 자신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면 복되고 어떻게 살면 안 되고 하는 이 내 삶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 삶의 길을 제시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모든 것들이 회복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들, 제가 요셉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들어도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박혀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거다 딱 나와야 돼. 딱 한마디 들으면 딱 이거다. 어떤 광경을 보면 이거다 딱딱 나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와야 되고 그 결과가 나와야 돼. 그렇게 될 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야. 내 삶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같이 요셉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요셉의 삶 속에 그들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어. 총리되기 위해서 가는 길이네.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총리되러 가는 길이네.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아멘.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 내 삶의 제시, 내 삶을 제시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나를 제시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맞추면 하나님이 왜 이럴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 이걸 알고 내 삶의 방향이 이제 하나님 편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바뀌어집니다. 내 삶이 바뀌어져요. 세리마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뭐하고 놀았어요? 돈 가지고 놀았죠. 세리마태가 안 그렇겠어요? 돈 가지고 노는 거예요. 돈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삶이 바뀌어졌어. 세상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세상 바라보고 살고 세상 것으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길 주의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다고 세상 못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더 지혜로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정확해지고 예언까지 할 수 있어요. 왜? 그 결과를 이미 보기 때문에. 결과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나머지는 오후 예배 시간에.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선교회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세워주셨던 그 교회,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이 되고 또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또 나 자신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